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우리 사도행전 15장과 우리 16장 말씀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 14장을 통하여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 또 바나바와 바울의 이제 1차 전도 여행을 보았고요. 1차 전도 여행이 마무리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15장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이제 예루살렘 회의에 대한 내용인 거예요. 무슨 얘기냐? 이제 1차 전도 여행들 여러 가지 이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점점 더 확장해져 갑니다. 근데 유대인들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또 유대인들 내에서 이 할례 문제가 대두가 됩니다. 그래 할례를 받아야지 하나님의 백성이냐?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냐? 이 문제에 대해서 첨예하게 대립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회의를 통하여서 정말 이 구원이라는 건 하나님께 주신 은혜의 구원이라는 것은 할례를 받고 안 받고로 되는 어떤 것이 아니라 오로지 믿음으로 되는 것임을 공식적으로 다시 한번 선언하고 있는 모습을 정말 참된 복음에 대해서 제대로 설파하고 있는 모습, 결정을 하고 있는 그 모습이 보여지는 것이 예루살렘 회의이고요. 16장은 이후 바울이 이제 2차 전도여행 준비하면서 이제 15장 끝에 이제 바나바와 갈라서고 또 16장에 이제 바울이 디모데를 만나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이제 1차 전도 여행에 시작하는 것, 마게도냐 지역 특별히 빌립보 지역으로 넘어가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바로 16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15장과 우리 16장의 내용을 통하여서 또 사도행전 가운데 나타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또 복음의 역사들, 또 정말 참된 복음이 또 어떻게 또 이제 확정적으로 이제 되었는가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5장 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부터 2절 말씀은 예루살렘 회의를 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라고 얘기하면서 예루살렘에서 유대로부터 사람들이 왔는데 유대로부터 형제들이 왔는데 너희가 만약에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 니네들이 아무리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을지라도 할례를 안 받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과격한 얘기를 했죠. 2절에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아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그렇지 않다. 그 율법이 어떤 행위로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와 그 믿음으로서 구원을 얻는 것이다. 믿음으로서 우리가 죄 사해지는 것이지 할례로서 죄 사함 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라고 하면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와 또 몇몇 사람들과 함께 같이 이제 예루살렘에 가게 되고 또 예루살렘 회의에 동참하게 되고 그 가운데 회의통을 통해서 확실하게 결정하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습니다.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로 말하여 형제들이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교회 파송을 받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또 이방인들이 천국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이 사실,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렇게 사람들에게, 형제들에게 말함을 통해서 정말 예루살렘 교회 또 수많은 사람들이 기뻐하는 것을 보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매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더라 하니라라고 얘기합니다. 그 바리새파 중에 이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그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겠죠. 그 사람들이 일어나서 야, 이방인들에게도 할례를 받아야 되고 모세의 율법을 다 지켜야 그것이 마땅한 것이고 그것이 구원의 길이야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 문제를 놓고 예루살렘 회의가 시작됩니다.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정말 예수님의 수제자였고 또 초대교회 리더십 중 한 명이었던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잘 알지 않느냐?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게 하셨다. 이 사건은 어떤 사건입니까? 고넬료 사건.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고넬료 사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를 요바에 있을 그때 나를 보내셔서 고넬료의 집에, 이방인의 집인데 분명히 이방인의 가정인데 그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게 했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그들에게 우리가 오순절날 임했던 성령과 동일하게 성령을 부어주심이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았느냐라고 베드로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라는 거예요. 그 고넬료가 그 집안이 구원을 받은 것은 그들이 유대인이거나 이런 것이 아니다, 할례를 받았거나 그런 것 때문이가 아니다 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받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셨고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의롭다 칭하여 주셨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10절에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했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어찌하여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뜻일 터인데 어찌하여 너희가 하나님을 오히려 시험하고 우리 조상들 또 우리의 조상의 조상들, 그러니까 우리의 조상들이 능히 매지 못했던 이 멍에 모세의 율법을 모두 지키는 일, 율법의 모든 요구를 지키는 그 모든 그 일들을 우리 제자들 또 우리 이방인들 중에 이제 제자로 들어온 그리스도인들 어떤가 그 제자들에게 두려고 하느냐라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1절에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하니 하면서 이방인들은 분명하다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지 어떠한 율법의 행위나 공로로서 무엇인가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수제자인 베드로가. 그리고 나 덧붙여서 바울과 바나바도 이것의 의견을 보탭니다.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라고 얘기하면서 바나바와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있었던 여러 사건들, 여러 하나님의 은혜들에 대해서 또 이방인 중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될 때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이 사실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을 전했고요. 사람들이 들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어라. 이 초대교회 수장인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들어라, 정리해주겠다라는 거죠. 결론 내리겠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14절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은 시몬이 말하였음에 시몬입니다. 왜 그럼 시몬이라고 했느냐?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아람어를 썼죠. 예수님도 아람어를 썼죠. 글씨로는 뭐 히브리어를 쓰고 뭐 그랬을지 모르지만 말로 하는 거는 그 아람어였죠. 그래가지고 시몬의 이제 시몬 히브리어로 시몬인데 시몬을 이제 아람어로 이제 발음하면 시몬이기 때문에 이렇게 적어놓은 거예요. 시몬이라고 적어놓은 거예요. 어쨌든간 시몬 베드로를 지칭하는 겁니다.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몬 베드로를 통하여서 말하였으니 시몬 베드로가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라고 하면서 이 아모스 말씀을 언급하면서 지금 다윗의 무너진 장막,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세워진 그 새로운 장막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제는 모든 이방인들도 주님을 찾고 이방인들도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 예언의 말씀이 성취가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8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전부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방인들의 구원은 예정되어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19절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더 괴롭게 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이방인 중에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는데 그들을 괴롭게 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고자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다만 정말로 잘못된 것, 우상 숭배 또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들, 우상 숭배를 함으로써 그 제의에 참여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멀리하는 것이 옳다라는 것은 분명하게 해야 된다.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라는 것은 명확하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그것이 옳은 거고 이걸로 결론 내리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정확하게 그 성문화된 말로써 또 성문화된 글로써 이렇게 하려고 그러냐, 편지하겠냐, 성문화된 글로써 편지할 것이냐. 왜냐하면 이는 예로부터 각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모세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초대교회의 가르침과 그 방침은 우리의 구원, 예수 그리스도한 구원의 은혜는 오직 은혜로 받는 것,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를 하라, 이런 것들은 지켜라라고 하자라고 결론을 내려버리게 됩니다. 즉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의 말씀이나 예루살렘 교회를 통하여 선포된 복음의 말씀이나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의롭게 되는 것이 분명하다라는 것이 정해졌다, 정말 그 결론 내려졌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2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하면서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여러 사람들을 함께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진짜로 이렇게 정해졌다라는 그 사실들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보내는 거겠죠. 그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 1장 23절에 12제자 중 12제자의 후보, 12번째 제자의 사도의 그 후보에 올랐던 그 바사바를 얘기하는 거죠.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이 실라는 이후에 2차 전도 여행 때 이제 바울과 함께 합니다.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들은즉 우리 가운데에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한다 하기로. 그러니까 계속 우리의 가르침, 우리의 지시나 우리의 어떤 그런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방 교회에 가서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그 교회, 이방 교회에 가가지고 너희들이 율법을 행해야지만, 할례를 받아야지만 구원을 받는다,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야 된다라고 너희 마음을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한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하면서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그 동역자들을 보낼 것이다, 그거다 만장일치로 보낼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너희에게 간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니라 하면서 증인으로서 말로 전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라라는 거예요. 성령 그리고 요긴한 것들, 요거를 조금 더 잘 이해하게 풀었으면 부득이한 규정들, 아까 그 부득이한 규정들이 뭐예요?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는 것, 이건 정말로 지켜야 될, 정말 반드시 지켜야 될 규칙들이잖아요. 하나님만 사랑하는 거, 하나님만 섬기는 이거에 대해서는 이 요긴한 것들, 부득이한 이런 규정들, 반드시 지켜야 할 규정들 외에는 너희에게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고, 이것이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 온 교회에 통일된 의견이고 통일된 가르침이고, 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라고 하면서 우상의 제물, 피와 목매어 죽인 것, 음행들을 멀리하는 것은 마땅하다. 그 이후에 스스로 잘 삼가서 하나님 말씀의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살면 평안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 예루살렘 회의를 통해서 결정된 그 내용을 이제 안디옥 교회에게 또 사람을 보내어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이제 보내어 이제 편지의 내용들을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0절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하는 말을 기뻐하더라.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에게 돌아가되
그다음 34절에 없음인데 어떤 사본에서는 이제 신라는 그들과 함께 유하기를 작정하고, 그러니까 신라는 그곳 가운데 같이 유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2차 전도여행 같이 갈 수 있었던 거죠.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쳐 전파하니라 하면서 계속해서 복음 사역,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역, 가르치는 사역들을 계속해서 전파하였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안디옥 교회, 예루살렘 교회, 온 교회가 하나된 복음의 메시지 안에서 하나됨으로 한 뜻으로 이루어서 복음을 이제 온 이방인들까지 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 회의에 대한 경과와 과정과 결과가 다 마무리가 됐고요. 이제 바울과 이제 바나바는 2차 전도 여행을 준비합니다. 근데 2차 전도 여행을 준비하면서 여러 좀 갈등들이 있었습니다. 36절,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회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고자 하고, 우리가 그때 1차 전도여행 때 갔던 그런 교회들, 다시 한번 도시들 방문하면서 그들이 잘 지내고 있는지, 그 신앙을 잘 지키고 있는지 한번 우리 방문하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아니 마가 요한 그때 지난번에 중도에 이제 다른 곳으로 갔지만 우리 다 계속해서 데려가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아니 중간에 중도 포기한 애를 왜 데려가냐, 짐만 될 수도 있고, 또 바울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 성경에 구체적으로 얘기하진 않았지만, 근데 나중에 사도 바울은 서신서에 나오지만 이제 마가 요한에 대한 또 약간의 그 미안한 마음은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후에 그래서 요한을 데려와라, 마가 요한을 데려와라라는 편지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이때는 이제 데려가지 않았지만 나중에는 또 이제 그 애틋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튼 지금 2차 전도 여행을 준비할 그때는, 아니 중간에 중도 포기하고 돌아간 자를 같이 데려고 가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하여서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심히 다투었다, 의견으로 여러 갈등이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서로 심히 다투어 갈라섰다, 피차 갈라섰다라는 거예요.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를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라고 하면서 이제 그 교회, 그 지난 1차 전도여행 때 둘렀던 교회를 이제 나눠서 이제 돌아다닌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이제 16장입니다. 이제 2차 전도여행의 이제 준비가 되어집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디모데가 나왔어요. 디모데, 바울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가 있는 거죠.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는 자니 디모데는 이렇게 칭찬을 받는 자였어요.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했어요. 바울이 이제 디모데를 데리고 이제 떠나려고 합니다.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라고 하면서, 어머니는 유대인이고 아버지는 헬라인입니다. 그러면 이 디모데는 유대인인가요, 헬라인인가요? 유대법에 따르면 어머니가 유대인일 때만 유대인으로 인정받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디모데는 유대인입니다. 근데 아버지가 헬라인이었다라는 얘기 속에서 아마도 아버지가 헬라인이어서 이 유대법을 따르는 것을 방해했던 것 같아요, 아버지가. 근데 이때 아버지가 계셨는지 안 계셨는지 성경이 정확하게 얘기 안 합니다. 그런데 왜 유대법을 지키지 않은 걸 알 수 있냐? 할례를 안 했잖아요, 일단은. 그래서 바울은 유대인인 디모데를 데리고 이제 할례를 행합니다. 할례를 행한 거 볼 수 있어요. 근데 바울이 근데 자신과 함께 했던 그 사람들을 다 할례를 행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바울에게 있어서 할례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할례나 무할례자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그 사도 바울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기 때문인 거죠. 갈라디아서 2장 3절 말씀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이 디도에 대한 얘기인데, 디도에 대해서는 할례를 받지 않겠습니다. 2장 3절 말씀 보면,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나니 하면서, 할례에 대해서, 그 디도에 대해서는 헬라인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할례를 받지 않게 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디모데는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이제 할례를 필요성을 있었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아마도 복음 전도를 위해 유대 지역과 또 여러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아마도 조금 상상을 하면 복음 전파를 위하여서 아마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한 것이 아닐까라고 추측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디모데의 어머니가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인데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할 때 만약 유대인의 징표인 할례가 없으면은 유대인인지도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그 복음 그런 유대인들이 그 말씀을 들을 때 듣지도 않을 수도 있거든요. 이방인 취급하고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베푼 것이 아닌가라고 이제 생각을 추측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에 대한 비슷한 말씀 조금 그 사도 바울의 이제 복음 전도에 대한 그 모습에 대한 그 의도가 나온 그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우리 9장 19절 말씀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우리 23절까지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가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를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으로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겐 유대인의 모습으로 이방인들에겐 이방인들의 모습으로 나오면서 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 모습으로 여러 모양으로 나아갔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디모데에게 또 디도에게 할례를 행하지 아니하고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한 것은 그 복음 전파를 위해서 함이 아닌가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4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하면서 정말 그 하나님의 믿는 믿음 안에서 성장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6절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는지라라고 얘기합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2차 전도 여행을 준비하는 그 과정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시아 쪽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1차 선교 여행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면 2차 전도 여행도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인도하심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아시아 그 소아시아 터키 지역을 가려고 했었는데 그 터키 지역으로 하나님께서 이끄시지 않은 거예요. 성령님께서 이끄시지 않은 겁니다.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하며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 지역의 사람이 보였던 거예요. 그것에 건너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메시지가 성령의 메시지였고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우리가 부르신 줄 인정하고 소아 지역이 아닌 그 마게도냐 그 그리스 지역으로 넘어갔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성령께서 인도하심에 따라 소아시아 터키 지역이 아닌 그 마게도냐 지역으로 그리스 그쪽 지역으로 넘어가게 되었다. 즉 성령께서 사도 바울의 그 2차 전도여행 사역을 운행하고 계시고 움직이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11절 이제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를 떠나 사모 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 이제 2차 전도여행 첫 도시인 빌립보에 이르렀습니다.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요?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에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그 여자들에게 강가에 나와 있는 여자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두아드리아 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그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고 한 여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께서 그들 마음을 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라고 얘기합니다. 성령께서 빌립보라는 그 마게도냐를 인도하셨고 그 빌립보라는 도시로 인도하셨고 그곳에서 여자들이 모여 있는데 그때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주께서 루디아라고 하는 한 여자의 마음을 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누가 열어주셨다? 주께서 열어주셨다. 성령께서 계속해서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다. 그래서 루디아가 이제 바울의 사역에 도움을 주게 되는 거죠.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얘기예요.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고 강건하여 머물게 하니라 라고 하면서 루디아 집에서 이제 머물러서 이제 거점 잡아서 이제 전도하게 되었다. 빌립보 지역의 도시를 전도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령님께서 운행하시고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16절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라고 얘기합니다. 그 기도하는 곳으로 가는 도중에 이제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게 됩니다. 그 주인에게 큰 어떤 돈을 주었던 어떤 여종이었죠. 17절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이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지라 하며 귀신 들린 여종이 예수님도 그 사역할 때 귀신 들린 자들이 와가지고 이 사람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뭐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아들입니다. 막 이렇게 귀신이 소리 질렀던 것처럼 사도 바울과 그의 일행들을 보고도 이들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분입니다 하면서 이렇게 막 방해했다라는 거죠. 막 그러면서 소리 지르면서 방해했다라는 거예요. 18절에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합니다. 이걸 어떻게 하나 괴로워했다라는 거죠. 그 귀신에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라고 선포를 하는 거죠. 명령을 하는 겁니다. 그때 즉시로 귀신이 나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여자에게서 근데 귀신이 나가니까 이 귀신 들린 자의 주인이었던 그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이었던 주인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를 통해서 점을 쳤는데 그 돈벌이가 됐는데 돈벌이를 이제 못하니까 이제 화가 난 겁니다. 그래서 19절 여종의 주인들이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신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려갑니다. 그럼 바울과 신라 우리 장사 못하게 일 못하게 돈 못 벌게 나쁜 놈 하면서 이제 잘못된 가르침을 주는 놈 해가지고 이제 관리들에게 끌고 간 거죠.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그러니까 사실 로마인이었죠. 바울과 신라는 이후에 볼 거냐면 로마인입니다. 근데 그 빌립보 사람들이 보기에 그 주인이 보기에는 이 사람은 로마인이 아니라 당연히 유대인이라고 생각하겠죠. 또 어떤 뭐 다른 얘기를 유대인의 얘기들 뭐 그런 얘기를 하니까 정확히 유대인은 아니죠. 그리스도인이죠. 근데 이제 그 구분은 못 하겠죠. 어쨌든간 유대인인데 이러면서 우리 성에서 심히 요란하게 하고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잘못된 가르침을 전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얘기하길 우리 로마 사람이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뭔 말이냐면 키케로 그러니까 그 로마의 법률가이자 정치인이었던 키케로의 그 기록에 따르면은 로마인은 공식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 새로운 신이나 외국 신을 섬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제정한 신 아니면 로마 황제만 숭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사람이 우리는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잘못된 풍속을 전합니다 라고 하면서 고발하고 이들이 잘못된 가르침을 전한다 막 사람을 혼란스럽게 한다 막 이렇게 해서 고발했습니다.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그 상관들 입장에서 얘네들이 당연히 유대인이라고 생각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재판이나 이런 거 없이 옷을 찢어버리고 매로 막 칩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제 뭐 처형을 하든 재판을 하든 하려고 그랬던 거죠.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말을 착고에 든든히 채우면서 그 바울과 신라가 이제 매를 맞고 결국 감옥에 갇히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5절 한밤중에 그런 정말 이제 고통 가운데 복음을 전하다가 귀신 쫓아냈다가 정말 고통을 당하고 있는 바울과 실라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께 뭐하였다라는 거예요? 기도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곳에 있었던 죄수들도 그 얘기 찬송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또 그 소리를 들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26절에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났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그 역사를 얘기하는 거죠. 베드로도 옥에 갇혔을 때에 헤롯 왕에 의해서 옥에 갇혔을 때에 하나님께서 정말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를 탈옥시켰던 것처럼 정말 그 감옥에서 끄집어내셨던 것처럼 바울과 실라에게도 하나님께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십니다.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과 실라 그 감옥 가운데 큰 지진이 일어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다 열리며 신비하게도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집니다. 뭐 지진만 나고 그냥 건물만 무너진 것이 아니라 자고 있던 뭐 쇠고랑 같은 거겠죠. 그것까지 다 착고가 막 풀렸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역사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가 있는 거죠.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당연히 그 책임이 이제 간수에게 있으니까 자결하려고 합니다. 근데 자결하려고 할 때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면서 우리 도망가지 않았다 다 여기 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얘기하는 거죠. 선생님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으리까 하거늘. 사실 이 간수의 장에 어떤 간수의 구원을 받을 수 있으리까라고 얘기하는 것이 정말로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영적인 어떤 구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을 수도 있어요. 그 어떤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구원 잘못된 거 어떻게 용서받는 거 아니면 이 상황 보답해 주시고 도망가지도 않으시고 이렇게 해주셨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답하리까 였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이 구원을 받을 수 있으리까요? 라고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으리까라는 이 간수의 질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정말 진정한 구원이 무엇인지 얘기하고 이 진정한 구원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31절 중요한 말씀이죠.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하면서 정말로 네가 구원을 받고 싶다라는 것 정말 네 진정한 구원은 무엇이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그렇게 할 때 너뿐만 아니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복음에 대해서 이 짧은 3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 간수에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32절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뭐하였다? 전하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뭐하였다? 그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세례를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 사도 바울 간수의 입장에서 사도 바울은 뭡니까? 자신의 어떻게 보면 생명을 살려준 자예요. 원래 도망가면 죽는 거예요. 간수는 자기 생명을 내놓아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처형당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고 근데 사도 바울과 실라는 도망가지 않고 또 함께한 죄인들도 그렇지 아니하고 어떻게 보면 끝까지 남아서 그 간수를 어떻게 지켜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의 은인인 거죠. 그 생명의 은인의 말씀을 듣고 생명의 은인께서 이렇게 할 수 있고 도망가지 않고 오히려 도망가지 않고 어떠한 정말 자신의 사명과 복음에 대해서 선포하는 것을 보면서 마음에 깊은 감명이 있었겠죠. 우리가 그냥 생각으로 한번 이해해 보자는 거예요. 그 감동이 있으니까 결국 천국 복음의 말씀을 듣고 뭐가 된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지역에 정말 그리스도인이 탄생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에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라면서 정말 간수장도 그 간수도 정말 감명받고 복음에 감동되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이 모든 역사는 결국 성령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면서 놀라운 2차 전도 여행 가운데서 놀라운 열매들이 곳곳에 맺혀지는 것을 또 빌립보 이 도시에 맺혀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5절
날이 샘에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 놓으라 하니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뭐 크게 잘못 없으니까 그냥 보여주기 식으로 이렇게 너 매지라고 했으니까 떠나가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또 지진도 나고 이렇게 여러 가지 혼란스러우니까 가라라고 얘기한 거겠죠. 근데 바울이 그때 딱 얘기합니다. 37절 바울이 이르되 우리 로마 사람이고 로마 시민인데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대 라면서 자기가 로마 시민이다라는 그 사실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로마 시민을 가졌다라는 것은 뭐냐면 사실 로마 시민을 재판 없이 처벌하게 되면 오히려 그 관리가 잘리거나 처형을 당합니다. 그 당시에 로마 시민이란 것은 대단한 거예요. 그러면서 로마 시민권이 있습니다. 그 시민권에 적혀져 있는 글이 무엇이냐? 이 로마 시민이 이 사람을 대적하는 것은 로마 황제를 대적하는 것이다 라고 적혀 있어요. 그만큼 로마 시민권을 가진다라는 것, 정말 얻는다라는 건 엄청난 어떤 권력과 어떤 정말 모든 권위, 어떤 그런 누릴 수 있는 혜택들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재판도 없이 로마 시민을 그렇게 매질하고 공중 앞에서 매질했다? 이거는 큰일 날 일인 거예요. 큰일 날 일.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우리 로마 시민인데 로마 시민인데 너희가 이렇게 재판 없이 해도 되겠느냐? 너희가 오히려 지금 우리한테 와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로마 사람이었다고? 유대인이 아니었다고? 놀라가지고 이제 온 거예요. 그래서 권하여 나가서 그 성에 떠나기를 청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빌립보 지역에 나가서 다른 성으로 가십시오라고 이렇게 간청했다라는 거겠죠. 그리고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 집으로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이제 그 빌립보를 떠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로마 시민인 것을 얘기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관리들이 와가지고 죄송해요 라고 얘기했지만 결국 빌립보에서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 2차 전도 여행에서 첫 번째 도시였던 빌립보에서 들어왔지만 결국 여기 복음 조금 전하고 조금 믿는 자들이 있긴 했지만 결국 이 도시에서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또 학자들은 이것에 대해서 그 빌립보서에서 자신의 이제 경험을 비추어서 빌립보 교회에게 편지하고 있는 빌립보서에 대한 내용이 이 경험들이 조금 녹아 있다라고 얘기해요. 빌립보에서 말씀 보면은 사도 바울이 굳이 그것을 언급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라고 얘기해요. 빌립보서에서 하늘에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시민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우리의 시민권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 언급을 왜 얘기했을까 여러 가지 추측이 있는데 많은 학자들은 어떤 얘기를 하냐, 이때 경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로마 시민인 것을 드러냈잖아요. 로마 시민인 것을 드러내면 어떻게 보면 힘을 드러냈죠. 힘을. 자기가 이런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라고 힘을 드러냈을 때 결국엔 사도 바울이 어떻게 됩니까?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쫓겨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빌립보에서 더 이상 천국 복음을, 그 복음의 말씀 전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이전 2장 말씀에 뭐 어떤 얘기를 합니까? 겸손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 자기 비움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겸손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빌립보서가 되게 겸손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본받는 자에 될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아마 이 경험 때문에 이 로마 시민권이란 시민자라는 것을 드러냄을 통해서 오히려 그것이 천국 빌립보에서 천국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된 계기 때문에 아마 빌립보서의 그 편지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함을 닮는 사람이 되고 어떤 힘을 나세거나 예수님께서 겸손하신 것처럼 우리도 겸손한 자가 되고 또 우리의 시민권은 막 이 땅에 있는 시민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늘에 우리의 시민은 하늘의 시민권을 지닌 자다. 이것을 잊지 말아라 라고 강조했던 것이 이와 같은 이유 때문이 아닌가라고도 많은 사람들이 추측을 합니다. 어쨌든 간 2차 전도여행 첫 도시였던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고 어쨌든 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있었지만 결국 그 도시에서 떠나 다른 도시로
다른 도시로 가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제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장에 또 계속 이제 그 2차 전도 여행에 연속적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를 갔다가 베레아로 갔다가 또 아데미로 갔다가 다 실패하고 18장에 이제 고린도에 가서 비로소 열매 맺게 되는 2차 전도 여행에 대한 이야기들이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들을 통해서 결국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이렇게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도시를 지나가게 하시고요. 그 도시 가운데 뭐 많지는 않더라 조그맣게 열매를 맺게 하시고요. 그 나아가서 고린도 교회 가운데서는 고린도 지역에서는 하나님 큰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 2차 전도여행의 어떤 그 역사들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이 천국 복음이 결국에는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이 복음의 역사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이 사도행전을 말씀 볼 때 이 복음의 확장,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리라는 이 복음의 성령의 이 역사는 성령님께서 인도하시고 주장하시면서 그 복음이 확장해져 나가고 정말 날마다 흥왕해져 나가고 성도의 수가 날마다 늘어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우리의 사역 또한, 우리 동탄순보인 지상명의 사역 또한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우리는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며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가면 된다. 또 우리는 날마다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된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한 번도 쇠퇴한 적 없었던 것처럼 우리의 사역과 우리의 정말 천국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도 계속해서 더욱더 확장해 나가고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정말 주님의 나를 준비하며 주의 천국 복음을,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정말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로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고 놀라운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다라는 기대를 가질 수 있다라는 사실 또한 이 말씀을 통하여서 발견하시는 우리 동탄순복음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기도드립니다. 주기도문 하심으로 우리 신약 강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